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참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에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유다가 18절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즉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 이 유다는 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앞에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바로 그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과 배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믿음을 배신한 그 배도자들에 대해서는 이 18절 말씀에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배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 자기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그게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악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웅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은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이 다 그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우리가 참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옮겨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라는 이 말은 매우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마음대로 또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은 실패의 길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늘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을 하려는 그런 욕구 가운데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지만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어쩔 때는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변하고 상처 입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평상시와 같이 않게 웃지 아니하고 인상을 쓰고 째려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구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의 왕이심을 우리가 모를 때에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실패와 타락과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와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자유를 쫓아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실패하고 처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의 선택은 오히려 그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돼지를 치는 종의 모습으로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참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지실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처음 범한 그 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실패와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끔 했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신자들 그리고 반역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배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시편 4절 말씀에도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함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과 마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의 구원하심과 심판과 그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비웃으며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비웃고 또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보같이 예배드려? 왜 바보같이 하나님께 헌금해? 왜 바보같이 돈도 안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신앙의 내용과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도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9절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먼저 이들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분열과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된 우리와 또 다른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도자들도 이 마귀의 일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그리고 편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배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을 나누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은 이 화평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만물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깨고 분열을 꾀하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을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화평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화평의 삶을 건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정에 갔더니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당이 지어지고 편을 나눠지고 아픔이 있고, 그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베드로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들은 사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을 위하여, 육의 것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정욕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9절에서 끝으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먼저는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아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사가 결여된 상태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도 그분과의 교통하심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열매를 헛된 열매, 악한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경건하지 않는 자기의 정욕대로 제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어진 20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핵심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4가지의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삶.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 사랑과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20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그 위에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특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라는 이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릇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우리의 구원파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의 삶은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그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열매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신 것이지 여전히 영적으로 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왔다, 어려운 말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해 줄 때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또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실과 공로와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더 큰 확신과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해집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은 틀림없이 무시하겠지만 하나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이라는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지요. 생명을 다해 그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 곧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명한 삶의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교만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는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한 견고한 반석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내용, 핵심 두 번째 단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경건의 삶의 내용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때에 교회 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내용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등쳐먹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주신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항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올바른 관계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자기 경건하지 않는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 마음을, 내 정욕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시간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외침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심이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않는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금니 깨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면 좀 괜찮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 소원이여 이루어져라, 뭐 이런 꿈은 이루어진다.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주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약속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그 응답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 번째 삶은 바로 사랑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세우는 길이 20절에 나타난 믿음이라면,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지키는 길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길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라. 즉 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은 과거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2000년 전에 단 한 번만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내가 느꼈던 바로 그때만 국한되어지는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비단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긍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헛소리로 치부하고 이 시대와는 안 맞는 고리타분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의 아집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아픔도 있지만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비웃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심판, 불에서 있다는 것, 그들이 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로 그 특문 안에서 심판 가운데 심판의 길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라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잔치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죠.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말 안 들으면 잡아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라. 진짜 가서 잡아뜨리면 안 되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옥 문 앞에 심판의 바로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해도 그들은 계속 그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잡아서 끌어서라도 구원하는 것,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른 자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그의 영혼은 긍휼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막 밉습니까? 그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그 행위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 그 네 번째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승리와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은 그 마지막 때를 하염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이 헬라어 속에는 자신에게 받아들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송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올 그 주님의 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영생의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송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삶이 있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제약된 모든 삶의 호흡들을 용서하옵시며 날마다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의 때가 올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